승리하셨습니까?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이 제단을 불려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 자리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자기 인생의 그런 자기 경험과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실패하고 멸망받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이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고 축복하시려고 저희들이 이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크고 비밀한 일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정말로 세계를 정복하고 세계 살릴 수 있는 시대적인 응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강릉세계교회 모든 성도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이 나라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애국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이번 한 주간이 되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찬양대 찬양을 받으시며 이 찬양대를 통해서 흑암 저주의 세력이 일곱 길로 도망가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성도들의 찬송을 받으시며 우리 성도들의 기도 응답하시며 오늘 기도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김성근 장로님의 간절한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장로님에게 능력이 되게 하시고 이 제단 사랑하는 모든 성도와 부족한 종내외까지 크게 큰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병든 자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병든 육신을 갖고 왔지만은 그 아버지 하나님 병든 몸이 갈 때는 깨끗하게 취음을 받고 아버지 하나님 가볍고 아버지 하나님의 세계복음화의 그런 세계복음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건강을 회복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가지고 있는 모든 무거운 짐들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수고한 짐들 모든 것을 주님께서 다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안고 돌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렘넌트를 사랑하셔서 우리 렘넌트를 시대적인 그런 복음의 주역으로 삼으신 주님, 우리 아버지 렘넌트의 자기의 정체성을 알고 정말로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우리 렘넌트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병든 세상을 치유하는 치유사역을 있게 하여 주시고 이 혼탁한 이 아버지 하나님의 시대의 문화를 아버지 하나님 살릴 수 있는 TCK의 아버지 하나님 절대 시스템이 구축되게 하시고 다민족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절대 시스템을 구축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라여 세계복음화 생길 수 있는 우리 강릉세계교회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사옵나이다. 아멘. 제가 어제 결혼식에 참석했는데 저도 이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자부했는데 어제 가서 제가 진짜 놀라운 충격을 받았습니다. 결혼식을 그렇게 하는 결혼식이 있나 싶어요. 주례도 없이 아주 그렇게 아주 재미있게 유쾌하게 그렇게 하는 결혼식을 보고 제가 시대에 뒤떨어졌구나 싶어요. 근데 요새 거의 다 그런 결혼식을 한대요. 그래서 참 이 시대가 많이 달라졌구나 싶어요. 그러면서 제가 한편 우울한 것은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고 갔거든요. 근데 6.25 전쟁이다. 저 젊은 사람들이 그 전쟁을 알고 있느냐 싶어요. 그래서 이 전쟁을 알 필요는 없어도 그래도 우리가 전쟁에 대한 교훈은 깨달아야 되지 않겠냐 싶은 그런 심정을 갖고 왔습니다. 우리가 내일 모레 바로 6.25 전쟁의 어떤 기념일이죠. 우리는 이 6.25를 맞이해서 우리는 말씀을 조금 정리하고 기도를 더 힘있게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6.25 전쟁을 처음 하신 분도 아시겠지만 학생들은 잘 모르겠죠. 저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어릴 때는 상인들이 팔에 갈고리를 끼고 막 이렇게 다리에도 이렇게 끼고 이렇게 와서 밥을 들어왔어요. 근데 안 주면은 담을 막 찍고 그랬습니다. 그들이 그 포학생을 보고 제가 참 겁이 났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릴 때는 보리문둥이가 많이 있어요. 보리밭에 그 문둥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보리밭에는 가까이 가지 말라는 그런 우리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 보리문둥이 우리 그 경상도는 문둥이가 많았거든요. 우리 마을에도 그 개천가에 그 두 개 그 마을이 있었어요. 그 보면은 문둥이들이 그 집성촌을 가고 살았는데 그 문둥이인지 다른 외지에서 온 문둥이인지 보리문둥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보면은 보리문둥이 왜 무슨냐면은 아기를 죽여가지고 간을 먹으면은 문둥이가 낳는다는 그런 그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문둥이에 가면은 애를 잡아먹는다는 그런 말이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겁을 냈습니다. 제가 한번 가면서 보니까 우리 마을에 그 보리문둥이가 있었어요. 보리밭에 문둥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막 애들하고 돌을 던지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집에 앉아 그 무더기가 찾아왔어. 그래서 여기 애가 있다. 우리 아버님이 당신이 왜 그 애를 그렇게 찾느냐고 막 뭐라 했어요. 그러니까 얘가 나를 놀랬다 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어른이 그렇게 다니니까 애들이 놀리지 그걸 뭐 가고 그렇게 시비를 걸냐고 우리 아버님이 막 뭐라 해서 쫓아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창고에 숨어서 얼마나 떨었는지 모릅니다. 그런 시대를 우리가 보냈거든요. 제가 전쟁이 오늘 전쟁의 교훈이라고 왜 그러냐면은 전쟁이 일어나는 그 전쟁 그 동안에도 참혹하지만은 전쟁 끝나고 난 후에 더 참혹하다 말이죠. 과원들이 얼마나 그 과원들이 많이 생겨. 우리 초등학교도 과원생들이 많았어요. 한 10분의 1이 과원생들이에요. 그 동촌이라는 그런 동네가 있었는데 그 동촌이 뭐냐면은 지금 종합제철 찾는 자리인데 거기에 과원이 있었어요. 과원에 보면은 애들이 옷은 깨끗하게 있어요. 파란 옷 입고 반바지 입고. 근데 그런 애들이 단체로 다녔거든요. 그런 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자기들끼리 막 구슬치기도 하고 노는데 아주 그렇게 뭐 우유도 이렇게 갖고 오고 뭐 미국에서 이제 원조 돌으니까 뭐 우유도 이렇게 오고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런 과자도 갖고 와서 제가 부러워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과원들이 얼마나 저는 참 불쌍한 아이인 줄은 몰랐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옷도 잘 입고 뭐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과자도 먹고 그래서 제가 부러워했는데 부러워할 정도가 아니죠. 부러워할 그런 일이 아니죠. 참 불쌍한 존재죠. 어머니 없이 아버님 없이 그 과원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불쌍한 존재입니까? 요새는 뭐 그렇게 과원들이 많이 없습니다. 우리 할 때는 그 과원들이 학교에서 그렇게 한 10분의 1이 과원생들이었다니까요. 그래서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 시대를 우리는 지났습니다. 그것이 전쟁의 결과요. 전쟁의 비참함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전쟁이 없어야 되겠는데 우리가 곳곳에 이렇게 전쟁이 있단 말이죠. 지금 지구상에 16,000번 가는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세계대전이 2차 세계대전 2차 대전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큰 전쟁도 있었고 작은 전쟁도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이런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우리는 전쟁과 재앙 속에서 사람을 건져낼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잘 붙잡고 이 시대를 살려야 되겠는데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개인 문제, 작은 문제도 다 주님께 맡기면서 응답의 큰 문이 열려지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먼저 전쟁이 왜 일어나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육신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개인주의와 민족주의를 벗어나지 못하면 전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 말세의 징조를 성경에서 이야기했는데 그 중에 뭐냐? 민족 전쟁이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민족끼리 우리 민족이다, 너희들 민족이다, 민족 전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건 왜 그러냐? 예틀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새틀 입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농경사회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농경사회에서 물 때문에 싸움이 자주 났습니다. 저도 촌에서 자랐기 때문에 막 어른들이 물싸움하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둑을 이렇게 막아 놓으면은 물이 안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물 안 내려준다고 막 그렇게 싸움하는 그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렇게 많이 일어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길도 이렇게 뭐 자기 또 네 아까도 못 간다고 이렇게 막고 그렇게 길 때문에 싸우고 물 때문에 싸우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농경사회에서 그렇다면. 그래서 농경시대 그것이 발전해서 산업사회가 있었고 지금은 정보사회입니다. 정보사회나 산업시대는 서로 의지하고 그래 주고받아야 되지만은 농경사회에서는 손으로 자기 땅을 그어놓고 농사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물싸움하고 길싸움하고. 그래서 농경시대에서는 싸움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전부 내 거다, 내 물이다, 이런 식으로요. 우리 동네다 뭐 이런 사상 가지고 일어나니까 싸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도 어릴 때 우리가 연일이라는 곳이 연일 일어나십니까? 큰 이렇게 내천에 두고 있는데 그 내천을 심으면 연일인데 우리는 이쪽에 동네가 장흥이라는 동네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밤에 이렇게 애들하고 싸우거든요. 막 돌 던지고 특히 보름 때 이렇게 하면은 막 이 불놀이 하면서 막 싸우고 자기 동네 우리가 넘어가고 자기들이 넘어오고 우리 찾고 막 그랬습니다. 그런 싸움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근데 그 어른들 안 말렸어요. 그러니까고 그렇게 하니까 우리가 이게 내 거다 이렇게 싸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우리가 예틀이다 말이죠. 우리가 이 예틀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우리 동네다 뭐 이런 사상 가지고 싸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실은 전부 하나님께서 낳고 이제 글자 그대로 지구촌인데, 그런데 아직도 이런 사상을 못 버리면 싸움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못 버리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조그만 지역도 뭐 호남이다, 영남이다, 이제는 충청도다,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과 나눠놓고 지역 싸움하는 것입니다. 지역도 얼마 안 된 이 조그만 땅에서 말이죠. 왜냐하면 지금 정치하는 지도자들이 아직도 생각들이 농경시대 사람들이 돼서 그렇습니다. 예틀을 벗어버리지 못해서 그런 사상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이 어느 시대입니까? 그걸 모르고 말이죠. 아버지가 멸치 잡고 했던 그 김영삼 대통령도 뭡니까? 이 문민시대 그게 가지고 그 정치는 잘한 것이 있어. 문민시대라는 그런 틀을 열었지만은 뭔가 이렇게 뭔가 이 부산 지역을 감쌌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틀을 벗어버리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시대가 왔냐? IMF 시대 왔지 않습니까? 지금 정보화 시대인데 산업 시대, 이런 시대를 볼 수 있는 머리 같으면 그러지 않을 것인데, 농경 사회를 벗어나지 못해서 그런 체질이 못 벗어서 지금 그런 싸움이 일어났단 말이죠. 지금 대통령은 우리가 현 대통령이니까 비판을 못하지만은 저는 뭐 좋은 감정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여튼 자꾸만 뭐 내 지역 내 거 우리가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내 것이 어렵습니까? 내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것이지. 전쟁이 일어나는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이런 육신적인 이유 때문에, 이것이 전쟁이 일어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가 뭐냐? 영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사탄이 그렇게 만들거든요. 사탄이 히틀러라든지 무솔리라든지 이런 사람 속에 들어가서 저 김일성 속에 들어가서요 싸움 작가하게 만드니까 뭐 그런 비참한 일이 벌어집니다. 저 유명한 그 테넌트 일용연마 있지 않습니까? 한번 텔레비에 와서 한번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가 귀신 들렸다. 그때 귀신 들렸다 그래요. 귀신 들리니까 파주소에 권총을 훔쳐가지고 사람 죽이려고 하는 그런 악한 마음도 일어나고, 자기가 귀신이 들려서 제정신이 아니다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한단 말이죠. 이런 독재자들에게 귀신이 역사하면 엄청난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국이 사실은 중요합니다. 전쟁이 끝난 거 아닙니다. 전쟁이 끝난 거 아니다면, 전쟁이 끝났다는 종전선언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다 되는 줄 알았더니 종전선언도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아직도 전쟁 중이란 말이죠. 전쟁 중인데 전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휴전이다. 전쟁 안 하고 잠시 쉬고 있다. 휴전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하고 우리 문 대통령하고 만나서 뭘 해야 되냐? 종전선언을 하려고 했는데 못했습니다. 그 종전선언도 못한다면 전쟁 안 하고 하지 마자 이러면 될 텐데, 그렇게 술을 같이 마시면서 식사도 같이 하시면서도까지 뭡니까? 그렇게 종전선언 하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다. 우리나라가 마음대로 못합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종전선언 하고 싶고, 우리가 북한하고 남북한이 손을 잡고 하자 이러면 되겠죠. 뭐 간단하게. 우리는 또 인정이 많은 동족 아닙니까? 민족 아닙니까? 그렇게 서로 우리가 자문했다 뭐 이렇게 하면 될 건데, 우리는 그럴 입장이 못 된단 말이죠. 저 미국 눈치 봐야 되고 중국 눈치 봐야 되고 그 눈치를 봐야 됩니다. 일본 눈치도 봐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마음대로 못하는 것이 우리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우리나라가 실정이 그렇다는 사실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다만 전쟁하다가 쉬어 있는 것이 휴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볼 때 저렇게 자꾸 전쟁을 도발하는데 왜 비료 갖다 주고 소모라 주고 살 실어 주고 그러냐, 돈 갖다 주고 그러냐, 이유가 있습니다. 가능하면 저 김정은 약을 올리서는 안 됩니다. 이제 사실 북한하고 우리하고는 이제 싸움하면 우리가 안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 우리 1대1로 붙으면 안 됩니다.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 그 핵폭탄이 있기 때문에. 핵폭탄 하나만 터지면 진짜 그 서울이 불바다가 됩니다. 몇 개만 터져보면 저 강원도 하나만 터지면 강원도가 완전히 폐망해버리고요. 막 그렇게 땅도 못 쓰고 막 그렇게 됩니다. 핵폭탄이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일본 가서 일본 핵폭탄 터진 데가 히로시마 가봤거든요. 히로시마는 아름답게 잘 이렇게 잘 가꿔놨습니다. 그런데 한번 가니까 풀만 있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풀도 이렇게 자라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누님이 그래요. 저희 히로시마가 굉장히 황폐됐다. 그런데 아직도 그렇게 황폐된 것이 있대요. 그 기념으로 그렇게 놔두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이런 일을 당했다, 기억하자 하는 식으로 놔놓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히로시마에 그런 아주 핵폭탄이 터져가지고 막 그 사람들이 몇십만 명 죽고 수십만 명이 죽었잖아요. 그런 그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핵폭탄이 얼마나
얼마나 그 위력이 큰 줄 아십니까? 지금은 그 히로시마 터진 핵폭탄은 몇 배 되는 그런 핵폭탄이 지금 저는 그 북한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터지면은 히로시마 아니라 우리 강원도 전체가 박살난단 말이죠. 그런 위험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은 가능하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김영삼 대통령 때 그 뭡니까 전쟁이 하자고 미국이 화가 나가지고 북한을 전쟁 준비를 다 했습니다. 전쟁 준비를 다 했는데 김영삼 대통령이 전쟁하면 안 된다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긋고 말렸던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때 김영삼 대통령이 긋고 안 말렸던 김영삼 대통령 고집이 대단하거든요. 그 고집 있게 안 말렸다면 우리나라는 의외되는지 모른단 말이죠. 미국하고 북한하고 전쟁하는데 피해는 우리가 본단 말입니다. 미국 뭐 본토까지 피해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은 북한이 깐족거린다 이래가지고 처부수를 뿌려고 그랬는데 뭐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미국이 화날 사건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이 대통령 화가 나서 처부숴야 되겠다. 전쟁 완전 준비해가지고 이제 안전 준비가 다 됐다고 그래요. 그렇게 우리 김영삼 대통령이 한국만 이제 허락을 하면은 처부수겠다. 아무래도 미국이 우리가 큰 나라지만은 우리나라에서 전쟁하는데 우리나라 허락을 안 받고는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나라한테 그렇게 하니까 우리나라 그 대통령이 압력을 이겨냈습니다. 참 다행스럽죠. 그때 했다면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우리가 이 땅에 여기 있지 못하고 여기 있지 못한 사람들이 아마 부적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다행스럽게 대통령이 전쟁을 막았습니다. 전쟁하면 우리 민족만 피해보죠. 사람이라는 것은 이판사팔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 김정은이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거든요. 저 김정은 속에 사탄이 들어가면 뭔 역사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사탄이 김정은 속에 들어서 역사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이게 사탄이 김정은 속에 들어가서 생각만 잘못해보면 핵폭탄만 쏴버리면 뭡니까? 자기들이 망한 줄 알고 이판사판이다 이래가지고 눌러버리면 우리는 피해보죠. 근데 미국이 북한하고 가서 북한을 쳐부사도 우리는 피해보잖아요. 저 북한이 망해도 문제거든요. 망하면 저거 우리 땅입니까? 우리 땅 아닙니까? 평화를 통해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또 복구해야 되죠. 그럼 우리나라가 그만한 돈이 굉장히 경제적인 그런 뭡니까? 어려움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우리가 심각합니다. 저 또 하면은요, 저 일본이 또 북한을 또 자기 땅이라고 그렇게 자기 땅이 아니라 자기를 이제 뭡니까? 그 보상해달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중국도 이제 그 북한이 지금 통일되면 우리가 북한은 우리가 완전히 우리 땅이 될 것이라는 그런 보장이 없단 말이죠. 중국도 자기 그 보상하려고 하고 일본도 보상받으려고 하고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만 피해 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어찌든지 전쟁이 없어야 될 것입니다. 저도 한때는 그랬습니다. 북한이 저니까 미국이 한번 쳐부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주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 김정은 속에 사탄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사탄이 충만해지면 싸움이 되거든요. 집에서도 그게 그렇지 않습니까? 사탄 들어가면은 괜한 오해도 생기고 미워지고 그래서 가정 싸움다고 안 그렇습니까? 사탄이 이렇게 분쟁을 주고 이런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영적 권세를 가지고 사탄의 권세를 꺾고 사탄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책임이 우리가 있단 말이죠. 우리 주부에 보세요. 저는 마음에 드는 것이 북한 세계 복음화는 우리 교회의 당연한 사명입니다. 이런 그 문자를 썼습니다. 항상 북한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가 당연한 삶이다 말이죠. 이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당연한 의무인 줄 알고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이 충만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탄 그것을 못 막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언제 전쟁과 재앙을 허락하셔야 전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 전쟁과 재앙을 그렇게 허락하시는가? 창세기 6장 1절에서 20절을 보면은 전 국민이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20절 보니까 전 국민이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그냥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필요 없다고 죄에 빠지고 타락하고 이럴 때 하나님 그것을 막기 위해서 재앙을 내렸습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부모님이 자식을 때릴 때는 더 잘못되지 않도록 때리는 것입니다. 창세기 11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바벨탑을 쌓아가지고 저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같이 우리도 하나님같이 되자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런 짓을 하니까 하나님 그 바벨탑을 무너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8장 22절에서 33절을 보니까 소돔 고모라가 멸망시키기 전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의인 10명만 있으면 내가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근데 소돔 고모라가 멸망됐습니까? 멸망 안 됐습니까? 멸망됐죠. 멸망됐죠. 그런데 그 말은 뭡니까? 의인 10명이 없었다 그 말입니다. 소돔 고모라 성이 그때는 그 아주 뭡니까? 향락 도시고 뭡니까? 인구가 많은 큰 도시였거든요.
근데 그 소돔 고모라가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단 말이에요. 내가 이 땅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의인 10명만 있어도 내가 이 땅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전쟁을 허락하신가를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정말 사람을 살려내시고요, 전쟁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 애굽의 포로로 되게 하셨는가? 전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 야곱에게 12아들을 주었는데 요셉 말고는 한 명도 못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깨닫게 하시려고 재앙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세계 살릴 사명을 가지고 있었는데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남자들은 몽땅 포로에 갔습니다. 못 깨달으니까.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고 웃고 놀겠습니까? 포로로 잡혀가면 웃고 놀겠습니까? 아니죠. 어려우니까 기도하겠죠. 기도하면 역사 일어나죠. 그래서 세계복음화가 되어지고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된다. 여러분이 지금 전도냐 전쟁이냐 택일하라 하면 우리가 전쟁하겠습니까? 전도하겠습니까? 전도하겠죠. 지금 그런 시대에 왔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가 이제 이렇게 뭐 부흥되고 발전하니까 살기 좋은 것 같아도 아닙니다. 지금 또 군인들은 때때 훈련받고 그렇단 말이죠. 우리가 이 군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전쟁이 아니면 전도다, 전도 아니면 전쟁이다, 이런 각오로 우리가 전도해야 되고 복음 사역을 펼쳐야 되겠죠. 믿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래도 또 못 깨달으니까 로마에 속국되게 됐습니다. 그리고 세계 1차, 2차 대전이 터졌습니다. 왜 터진 줄 아십니까? 사람들이 중세 시대, 르네상스 시대에 사학과 물질 문명이 발달하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럴 때 갑작스럽게 사람들이 미친 듯이 전쟁이 터졌단 말이죠. 그래서 전 세계가 전쟁에 휩싸였습니다. 그게 1차, 2차 대전입니다. 우리나라에 언제 6.25가 일어난 줄 아십니까? 물론 소련이라든지 공산주의자들이 뒤에서 바람을 놓고 전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인간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 그걸 막지 않고 6.25 사변을 터지게 했느냐? 하나님의 중요한 영적인 계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나라를 통해서 세계 복음을 하려고 먼저 복음을 받았던 대한민국 예루살렘에, 평양이 예루살렘 그랬잖아요. 한국의 예루살렘이라는 이 평양에서 신사 참배를 통과시키고 주기철 목사 같은 사람을 제명하고 정말로 교회가 전부 교권으로 뿌려져 내릴 때 하나님 6.25를 허용하신 것입니다. 우상인 대표가 그랬단 말이죠. 만약에 그때 6.25를 통해 각성하지 않았더라면 복음운동이 안 일어났을 거고, 저 일본 같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그런 나라가 그런 나라 우상이 뒤엎고 우리 청소년들이 타락하고 아주 멸망받은 나라로 일본이 그렇다 말이죠. 그래도 우리나라도 그렇게 따랐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나라를 그렇게 되지 않도록 잘 깨달으면은 전쟁을 막을 수 있단 말이죠. 일본하고 우리가 이렇게 상대적인 그런 아주 가까운 나라면서도 먼 나라 아닙니까? 근데 일본하고 우리가 좋아질 수가 없죠. 좋아지지 않은 것도 저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야 우리나라가 지금 일본하고 경쟁해서 우리가 앉으려고 하죠. 그러니까 진짜 경쟁하면은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일본을 막 그렇게 욕하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밖에 없대요. 전 세계 그 경제 대국을 우리나라가 겁도 없이 막 일본을 까고 막 이렇게 우리가 같이 붙는 것은 우리나라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경제 대국으로 우리가 일본 문화를 배우는 게 아니라 일본 그런 기술을 배우고 일본의 그 부흥되는 우리가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이런 거는 참 좋다고 봅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그렇게 하신다면 잘 깨달으면 전쟁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너무 사명 감당 못하면 하나님은 손을 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깨닫는 여러분이 중요한 것입니다. 복음 가진 우리 강릉세계교회가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먼저 미래의 재앙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도 너무 많이 하면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강릉 세계교회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요셉 한 명 가지고 하나님 회복했습니다. 포로대에 갔을 때도 중요하게 깨닫는 사람,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 이런 사람으로 이 이스라엘을 회복시켰단 말이죠. 초대교회 제자 몇 명을 가지고 세계복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시대를 보고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우리가 각오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축복을 받아야 되겠고, 우리가 일본에게 압박받고 있을 때 물론 일본이 나쁘지만 일단 우리에게도 어느 정도 책임은 있었다고 봅니다. 어제 텔레비전에 녹두꽃이라는 그런 텔레비를 제가 드라마를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또 뭐 MBC 또 이몽이라는
그런 독립전쟁 독립 그 군들이 움직이는 그런 그 드라마도 봅니다. 저는 보면서 우리나라가 참 대단하다. 저런 애국 지사들이 있었다는 것을 제가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자부심을 가집니다. 그런데 그 일본이 발전돼 가고 있을 때 우리는 이제는 뭐 했느냐, 시대를 알지 못하고 2조 500년 동안 한일이라고는 뭐 모여가지고 늘 쓸데없는 분쟁으로 시간만 다 보는, 그때 일본은 세계적인 나라로 준비했습니다. 그 이전만 해도 일본은 우리한테 뭐든지 배우고 그랬단 말이죠. 그러나 2조 시대부터는 입장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남녀노소 당파 싸움할 때 이때 일본은 막강한 나라로 준비가 됐습니다. 세계 문화가 막 교류하고 결국 일본한테 한국이 시민국가가 돼버렸죠. 근데 이건 일본만 잘못한 게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다 봅니다. 우리에게도 힘이 있으면 어떻게 공격하겠습니까? 중국 자금성에 제가 이야기 들었는데요. 중국 자금성에 1문, 2문, 3문이 있었대요. 근데 태국 사람들은 어디서 시작했냐면은 이제 사신 오면은 제 1문에서 무릎을 황제 앞에 꿇고 이제 3일을 걸린대요. 그 자금성에 들어가면은 무릎을 꿇고 이제 간단 말이죠. 사신이. 근데 거의 식신한대요. 그 자금성 황제 앞에 가면은 3일 동안 무릎을 꿇고 그렇게 가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황제 앞에서 실신한대요. 그때 황제가 한마디 하는 것입니다. 너 수고했다. 그것을 끝나는 것입니다. 근데 태국은 산문에서 시작했습니다. 왜냐? 이게 호락호락한 나라가 아니단 말이죠. 근데 우리나라 1문에서 시작했다. 1문에서 시작했다. 한 일주일 걸린대요. 우리나라가 무릎을 꿇고 황제 앞에 가는데 일주일을 무릎을 꿇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소리 들으니까 제가 얼마나 화가 나는지요. 2조 때 우리가 그랬거든요. 사대주의 때문에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런데도 정신 못 차리다가 일본한테까지 묵혔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야 되냐, 국민의 그 개혁이 일어나야 됩니다. 생각이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저는 2020년에 우리 강릉세계 이렇게 교회 퍼가 뭐냐 미리 제가 생각해놨습니다. 가지고 그 확정은 아니다만 예틀을 버리고 새틀을 입자 하는 그런 제가 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틀을 벗어버려야 돼요. 정신개혁이 일어나야 된다. 국민의 의식개혁이 되나요? 6.25 때 보세요. 금방 해방되자마자 공산주의가 들어오고 빨갱이 잡는다가 민족끼리 싸움하고 또 교회는 교권 싸움하고 복음 전하면 되지 무슨 장로교단, 침례교단, 성결교단이 그렇게 필요합니까? 그런데 그 교단끼리 싸움하잖아요. 그래서 그나마도 참 다행스러운 것은 교회가 교권 싸움할 때 대학 이런 데는 교회가 상관없다. 교회가 상관없다. 복음운동만 하자 하는 그런 대학 단체가 있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CCC 단체, 또 내비게이터 이런 전도 단체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그런 인재들이 교회를 바로 세웠죠. 그렇지 않고 지금 법이나 좋아하는 저런 목사님들이 있으면 전부 재앙 내린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요교가 터져도 몇 번 터졌습니다. 교단 지킴으로 교단 지킨다. 그런데 교단을 누가 지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이 지키지 않겠냐? 그런 우리 교회 훌륭한 목사님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목사님 때문에 우리 한국 교회가 복음이 전파되고 이 한국 교회가 밤만 되면은 뭡니까? 십자가 불이 온 사방에 붙이고,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가장 부러운 것은 한국 가면 십자가 많아서 좋다 그렇습니다. 근데 중국 가면 십자가 있는 데가 별로 없거든요. 한참 몇십 년, 몇백 년 가야 이제 대문 이제 그것도 사암자교회 십자가 걸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밤에 비행기를 보면은 전신만 십자가가 안 뻘겋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이 참 부럽다 그래. 그게 우리나라 축복입니다. 그게 없으면 우리나라는 참 멸망받고 재앙받는 나라입니다. 지금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이 어느 지역인지 아십니까? 세계 한반도 지역입니다. 저는 중동 지역보다 우리나라가 이게 더 위험하다고 봅니다. 중동 지역은 전쟁이 일어나는데 뭐 핵폭탄 그런 사용하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가 터졌다면 핵폭탄 전쟁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면은 이 시대의 멸망은 눈 깜짝 사이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성지순례 갈 때 그 가이드가 뭐라고 했냐, 그 가이드 며느리가 이스라엘에 있다요. 아버님 이스라엘에 여기 계십시오. 그 왜 한국 위험한 지역에 갑니까?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한국보다 이스라엘이 더 위험하지 않냐 하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그래도 저 가나 지역에 좀 전쟁이 아니라 그렇게 내전이 일어나지만은,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아주 외국 사람들 볼 때 우리나라 심각하거든요. 김정은이가 핵폭탄을 이제 늘 실험했잖아요. 이제는 실험 안 하지만은, 그러니까 실험하고 그러니까 이 외국 사람들은 이 한국을 굉장히 위험한 나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위험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복음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 때문에 이 땅에 재앙이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 감사한 것은 그래도 이 땅에 참 복음 운동하는 사람 때문에
우리가요 이 정도로 그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가진 의인 10명만 있으면은 이 강릉이 살아나고 의인 10명만 있으면은 우리 대한민국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 의인 중에 저와 여러분이 같이 포함되어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복음 가진 여러분 한 명만 있으면은 집안을 살립니다. 오늘부터 언약을 바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민족이 어떻게 되어가는지 아십니까? 예레미야가 백성을 향하여 말했습니다. 지금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지금 우상 숭배 자꾸 하고 지금 하나님 모르면은 우리 민족은 얼마 안 가서 잡힐 것이다. 바벨론에게 잡힌다. 하나님 내게 말씀 주셨다. 70년 동안 고생한다. 이렇게 말하니까 도리어 예레미야를 뭐라고 하냐, 너는 친 바벨론 나라다. 바벨론 편든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시대 뜰에 갇혀버렸습니다. 그것이 지금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그때 하나님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시대 뜰에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 알리기를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이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가 갇힌 것이 아닙니다. 시대를 설명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조금 고난당하는 거요, 고난당하는 것은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그것이 시대의 답입니다. 시대 반영이란 말이죠. 이때 진짜 조금만 깨달으면 시대 살리는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교인들이 복음 모르고 종교 배우고 율법 배우고 이래서는 교회 안과 바깥에는 이단 사이비들이 현장과 사명자들을 다 장악해버리고 있습니다. 지금 교인들이 진짜 힘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체성이 없는데, 복음의 필요성을 모르는데, 그래서 현장 나가 살려야 되고, 이제 우리 교회는 항상 전도하려고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산업선교에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현장 사업에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업도 성공하게 아니, 그래야 사업도 성공할 게 아십니까? 우리 강릉 세계교회 산업인들이 이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가 돼야 되느냐? 현장에 성취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여기에 모델이 우리 장로님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장로님은 내년에는 아무리 직분을 주시지 않겠습니다. 내년에는 정말로 지교에 살리는 그런 우리 장로님 되어지도록 그런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지금부터 기도해서 여러분 지역에 지교회를 세우는 우리 장로님 되어지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가 거짓말도 안 하고 잘못도 없는데 시대들에 갇힌 것은, 이것은 예레미야가 억울한 문제가 아니고 이 시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때 하나님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가 응답하겠고. 그러면서 오늘 중요한 말씀하셨습니다. 6절에서 9절입니다 6절을 우리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6절을 보겠습니다. 자, 찾으시면 누가 크게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6절을 다 보겠습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그랬습니다. 이 성을 하나님이 치료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예레미야 한 명이 깨닫고 기도하는데,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 한 명이 깨닫고 기도하면요, 성이 치료함을 받습니다. 성이 문제가 해결이 된단 말이죠. 그런 일에 정인되는 응답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을 봅시다. 7절요. 7절 시작.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로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포로를 회복시키겠다. 예레미야가 이 비밀 깨닫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포로에서 회복시키겠다고 그런 언약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정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간단하게 생각해 봅시다. 나 같은 사람이 있으면 세계복음만 되겠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같은 사람이 있으면 사도행전 입장 8절 성취되겠냐. 깨닫는다면 이게 우리가 축복받아 할 때 이유입니다. 우리 장로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같은 장로가 있으면은 이 강릉 지역에 복음 사역이 일어나겠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모자란다 싶으면 회개하시고 정말 그런 우리 장로님이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렘넌트도 한번 생각해, 내 같은 렘넌트가 있으면 우리 학교가 살아나겠느냐,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뭐가 모자랐냐, 그걸 갖고 기도해 보라 그 말입니다. 포로를 회복시켰다. 예레미야가 비밀 깨닫고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포로를 회복시켰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축복받을 이유단 말이에요. 포로로 돌아오겠다. 우리 한 명 때문에 진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민족을 살린다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복음 가진 우리 교회가 우리가 뭘 해야 되겠냐. 여기에 우리가 교회 방향을 줬습니다. TCK 어제 우리 렘넌트 대회 때 TCK가 먼저 보셨겠죠. 저는 TCK를 보면서 막 깨달았습니다. 갈렙도 TCK고 모세도 TCK고 요셉도 TCK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 때문에 지금 우리가 복음을 받았단 말이죠. TCK가 정말로 중요한 사역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그 강릉 세계교회가 TCK 절대
시스템이 구축되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기도하시고 계실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포로 돌아오겠다. 우리 한 명 때문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8절입니다. 8절 우리 다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죄를 사하주시고 용서하신다. 그 말입니다. 특히 9절입니다. 9절로 다 시작.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양과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하며 떨리라. 우리 강릉 세계가 이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읍이 세계 열방에서 내게 기쁜 이름이 될 것이요 늘 조롱받다가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나의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나의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을 인하여 두려하며 떨리라. 한 명만 있으면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여러분 한 명만 깨닫고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여러분이 집안이 변합니다. 저는 몇 년 안으로 우리 교회가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만 깨어 있으면 강릉 다 살리고 우리 한 교회만 살리면 강릉 지역을 다 살리고 강원도를 살리는 이런 엄청난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런 동기 갖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너는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너가 응답하겠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비밀만 잘 깨달으면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축복하는 비밀 가진 사람이 기도하면 민족과 세계는 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간에 비록 도장 파는 일을 하고 있더라도 머리는 세계복음화 그러면은 세계복음화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 간에 세계복음화 이 언약 잊지 말고 이 기도하고 있으면 세계복음화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나 경험에 묶여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경험하고 하나님 경험하고는 상대가 안 되죠. 여러분 지식에 묻히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지식이 교수라도 그 교수가 교수는 세계복음을 못합니다. 지식은 필요한 것이지만 여러분 지식하고 하나님 능력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 말입니다. 너는 부르짖으라. 내가 너게 응답하고 우리가 어제 기도하면 되는 것이다. 국민학교 초등학교 못난 사람도 기도하는 사람하고 아무리 박사 학위를 많이 교수하고 그 누가 능력이 나타났냐. 초등학교 나와가지고 나오지 못한 사람이 기도하는 그 능력에 대학 교수가 못 따라온다는 사실 아시기 바랍니다. 언약 붙잡은 예레미야 한 명 때문에 성읍도 살리고 나라도 살리고 모든 것을 회복시키겠다. 여러분 한 명 때문에 오늘부터 기도하기 시작하면 다 살리겠다는 놀라운 일이죠. 이 축복을 놓치면 장이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는 충격과 불안 속에 있지만 그때 특히 우리나라가 그런 시국이 위험한 이때에 우리는 생각을 잘 해야 됩니다. 이제 내일 모레 6.25 전쟁이 나는 그런 뼈아픈 그런 것을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된다. 전쟁은 언제든지 생각지 않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단단한 각오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현장을 살려야 되겠습니다. 렘넌트 살리고 복음 사역해야 되고 그래서 치유 사역, 산업 사역, 또 문화 사역 우리 교회가 할 것이 많단 말이죠. 그래서 세 가지 방향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치유 사역원과 또 T-쉽게 살리는 거, 또 뭡니까? 다민족 살리는 이런 절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현장을 살려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역사하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말 이 시대에 기뻐하시는 것이 뭐냐 그것을 찾아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역사하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생명과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생에 이제 멋지게 사시기 바랍니다. 밥 세 그릇 그거 먹으려고 태어났습니까? 밥 세 그릇 그거 먹으려고 잠도 덜 깨고 눈 비비고 뛰어나가고 그랬습니까?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야 되겠냐 그 말입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세계 열방이 우리 보고요 여호와를 찬양하도록 그런 정인되는 응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부터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가 응답하겠고라는 이 언약이 여러분에게 성취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정말로 그것은 안 될 것이다 라는 그 생각부터 버려야 된다. 안 된다는 그 생각부터 버려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나님 능력으로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이번 주간에 정말 여러분이 영감을 많이 받는 그런 주간 되고 그런 능력에 처음 있는 그런 정인된 응답들이 이번 한 주간 있게 되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가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라 하신 주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돈만 있으면 되는 줄 알고 가다가 멸망을 받으며 사람들이 기도의 비밀을 알지 못하여 실패하는 가운데 있지만 주님께서 응답 주시려고 저희들을 부르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크고 비밀한 일을
비밀한 하나님 일을 알게 해주시고 영안을 크게 뜨는 축복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릉 세계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놀랄 수 있는 그런 증인된 응답들이 우리 강릉 지역 산업인을 통해서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렘넌트를 통해서 일어나게, 이런 그 축복의 역사가 우리 강릉 세계 이렇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증인되는 우리 강릉 세계 이렇게 모든 성도들로 축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